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이름 사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저기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오늘 13장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사의 이름은 삼손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먼저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삼손의 부모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삼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오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형편이 어떠냐 하면 그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 아래 두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새로운 사사를 보내시는 일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낼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손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 삼손이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삼손은 연약함이 많은 사사였어요. 힘은 셌지만 여자에 그렇게 약하고 자기의 기질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기질이 잘 바뀌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주 훌륭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아주 연약한 사사인 것이죠. 근데 그 책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부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 이전에 삼손이 등장하기 이전에 부모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먼저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노아의 부부인데 마노아 부부가 이 삼손을 양육할 때 그가 자녀 교육을 아주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가 자녀 교육을 잘 했는데 그래도 삼손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노아 부부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하고 언약을 맺고 삼손이 주어지기까지의 그 모습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게 여기고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의 소망의 불이 먼저 이 부부에게 임하기 때문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삼손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의 그 나실인의 그 사명을 감당한 부부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과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삼손과 같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이게 원더풀한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삼손의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고민하는 주제를 오늘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 이야기입니다. 자녀 양육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로서 어떠한 것이 있냐면, 우리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 방식은 뭐냐면 나실인처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구별되어져서 몇 가지 꼭 지켜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포도에서 난 열매를 먹으면 안 되고, 더러운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더러운 것을 손을 대도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이 나실인의 약속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조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더러운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고. 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실인의 언약은 거룩함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나실인의 언약을 누구에게 지금 하셨냐 하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 이 시대에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여자에게 갑니다. 남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것은 여자가 저주를 받았거나, 여자가 능력이 없거나, 여자가 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일에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탄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서 주셨죠? 한나죠. 한나가 남편이 훨씬 사랑했어요. 분인나보다. 누구를요? 한나를. 근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보다 내가 자녀를 못 낳는 여자라는 그 수치감이에요. 특별히 또 하나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분인나라는 여인이 나를 충동시키는 거예요. 늘.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눈초리나 말투나. 여러분, 사라도 그렇게 자기가 약속의 아들을 얻기 전에 그렇게 그 눈짓 한번 보고 아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한나가 그 비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는 오해를 하는 거죠. 술 좀 그만 먹어서 좀 끊으라고.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통성으로 이렇게 막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술 끊으라 그러면 어떻게 기분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한나가 그랬던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입니다. 나는 술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때 엘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 기도 응답 받게 내가 기도하겠다. 그만큼 오해받고
비참하고 처량한 사람의 그 기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삼손을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감사하고 풍족한 은혜로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돼야 됩니다. 네. 나는 좀 너무나 지금 요즘 경제가 안 좋은데 하나님 나에게 돈 좀 한번, 돈벼락 좀 한번 맡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 그렇게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건강하게 좀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고 일상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자녀가 하나 있는데 다른 집 자녀는 막 정말 자랑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 자랑을. 그럼 그럴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비교할 때. 여러분, 그렇게 좀 모자란 것 같은 자녀도 그 자녀를 주신 게 놀라운 선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그 의미와 부모의 사명이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데,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삼손은,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자녀는 다 나실인으로 키워야 하는 부모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녀는 너무 사랑스럽죠? 저는 저희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춘기 때 우리 자녀 중에서 한 명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3명이나 있는데 한 명이 그 사춘기 때 저한테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날도 갈등이 있었는데 저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에 다른 청년들에게 하듯이 나에게 좀 해주면 좋겠대요. 다른 청년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다 이해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저는 더 잘한 줄 알았는데 안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 다른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다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인자하고 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런 목사의 모습으로 있는데 왜 자녀한테는 그렇게 못했을까? 잘 분명히 못했겠죠. 근데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나하고 동일시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대가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서 내 자녀에게만은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늘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칭찬하기보다는 늘 더 기대하고, 90점 맞았는데 그럼 잘한 건데 너 왜 100점 못 맞았냐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자녀를 제자 삼을 때, 자녀 양육을 할 때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정답을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늘 거꾸로 해요. 본을 보이는 데는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할 때가 많은 거죠. 그게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자녀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본을 보이는데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공부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존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이 삼손이 왜 이렇게 비뚤어졌을까? 만화가 너무 훌륭한 부모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나실인으로 잘 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강조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믿음 안에 있고 나중에 좀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라고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자녀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제자 삼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자녀를 못 낳았던 여인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엘리의 집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지금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천사가 와서 나시린의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는데, 나시린의 핵심은 그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다 나시린입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내가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나가고 좋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서 늙으면 나를 잘 봉양하겠지,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는 내가 저렇게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 자녀가 효도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내 자녀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으로서 꼭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두 가지,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에게 나를 투사하고 내리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즘은요, 가정에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많이 안 낳아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하나 낳아서 잘 키우려고 하더라고요. 더 나오면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낳아서 그 아이들이 이 가정의 중심이 돼요, 보니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이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우상 수준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은 참 아름다운 사랑 같지만 그거는요, 거의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랑이 뭐냐면 위로하는 사랑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집도 그렇고 부모님이 아무리 못 살아도 부모님 가서 뭐 가져와요. 어디 방문하면. 그 부모님은 계속 그 없는 형편인데도 누가 자녀가 오면 냉장고 열어서 그 오래 묵어뒀던 비상 과일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다 꺼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도리어 내가 여태까지 평생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섬기고 봉양하고 또 더 많이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본성, 우리 자녀에게 잘하는 거지 부모에게 잘하는 게 어려워요. 그 부모에게 잘하려면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그거 잘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교회 유명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지금 그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회 철학이 뭐냐면 효도하자예요. 목회 철학이 효도하자예요. 근데 그 효도하자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 목사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가정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내리 사랑이 아니라 위로 사랑을 잘 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예, 말씀을 잘 하시죠? 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한테 물건을 맡기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찾으러 옵니다. 반드시 찾으러 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는데 우리의 자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자녀를 내어줘야 할 때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 이제 그 자녀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 가정에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잖아요.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줄 존재인 것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부모님에게는 더 공경을 잘 하시고 내 자녀에게는 이제 빨리 포기하세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축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고 두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10명이 반응을 못했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악한 말로 평가를 했어요. 그 다녀온 소감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말로 평가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그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아끼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지금 생존하고 지금 20살 이상의 성인이 된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거야. 2명만 빼고. 거기에서 이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녀 때문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살다가 저희 가정이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고 선교단체 간사로 있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사교육비를 충당을 못 하겠어요. 그 월급 갖고는, 그 수입 갖고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래서 우리는 홈스쿨링을 하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디로 보내든지 순종하려면 우리가 자녀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이 결단을 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보니까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우리 그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대학교 들어갈 나이쯤 되니까 그 자녀들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명을 포기하는 걸 저는 블레임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죠. 자녀를 잘 양육해야죠. 근데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생각했더니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홈스쿨링은 뭐냐면 하나님이 키우신다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희가. 근데 하나님이 키우셔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한 것을 저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인 거 아십니까? 너무 사랑해서. 엘리가 비둔한 자였어요. 마지막 사사였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한 아들들이었죠.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고 소문이 나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막 동침을 해요. 막 하나님께 드려온 제물을 자기네가
먼저 갈취해요. 근데요, 이 엘리가 그 자녀의 그런 소식을 듣고 징계하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 엘리는 두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부모 같아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정말 징계해야 될 때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없는 부모가 된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거 아십니까? 잠언에도 이게 뭐 물리적인 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랑할수록 그 아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채찍을 들 수 있는 게 정말 사랑이에요. 저는 엘리가 이 비둔한 자라고 해서 나중에 그 목이 꺾여서 비명으로 그 언약궤가 빼앗길 때 비극으로 죽잖아요. 의자에서 떨어져서. 이게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죠. 너무 비둔한 자인데. 그런데 사실은 가장 자기 관리가 안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엘리뿐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정말 잘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자녀 잘 키웠습니까? 실패했어요.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왕자를 뺏겼어요. 이 자녀를 키우는 게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과제인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제 앞에서 오늘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 삼손을 올바로 키우는 일을 맡겼던 그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나실인의 핵심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마 대부분 자녀라고 말씀하실걸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실인으로 키우시기를 바라요. 나실인으로 키운다는 것은 거룩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고 내어드리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내어드리실 수 있으세요? 포기할 수 있으세요? 이 가정에 정말 실세가 누구냐 하면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이 가정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로서 가족이 존재할 때 이 가족에 진짜로 믿음을 영향력을 끼치는 내 인격에, 내 삶에, 나의 신앙에 그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믿는 가정들 가운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존재가 누구냐?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대부분 상처를 받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게 가장 영향 끼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 가정에 가장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어머니예요. 우리는 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자랐고 양육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도움받고 그 어머니의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마 신앙인이 됐을 겁니다. 열왕기서나 사무엘 상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 됐을 때 짧게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악한 왕일 때 보면 어머니가 이방 여자가 많아요. 어머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악한 왕들이 나오다가 좀 가끔씩 의로운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나올 때 보면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그런데 남편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마노아가 질문을 하고 사실은 이 천사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냐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고 나중에 이 남편이었던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아마도 저는 이 가정의 영적인 권위자로서 그 역할을 잘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삼손을 허락하실 때 오늘 그렇게 한번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내 자녀는 다 삼손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내게 허락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삼손이다. 그랬을 때 그 자녀는, 내게 허락하신 그 삼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내 자녀는요, 죄송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나 아니면 결혼했는데 아직 자녀를 못 얻으시는 분은 이것에 좀 약간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그 자녀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거예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자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요. 이게 부모의 마음, 이거는 뭐 아내도 마찬가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한국에 한동안 이 아버지 학교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가정을 회복하는 데 잘 쓰임 받았는데, 그 아버지 학교의 표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세상에 내가 아버지입니다. 세상에는 제가 그냥 붙인 말이고, 내가 아버지입니다예요. 저는 그 표현이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학교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학교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의 권위에 상처를 받고 떠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진짜 권위자인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때까지는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권위자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의 비밀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놀라운 비밀인 것처럼,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에는 늘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함께 설명해 주시는 거 아시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더 의지가 되고 이렇게 보호받는 것과 같은 모성애의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어주면서 이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진짜 아버지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삼손은 위대한 사사이면서 아주 비참한 사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뭐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보면 늘 좀 이게 아닌데 싶은 이야기예요. 자기 욕정에 이끌려서 예쁜 여자 쫓아갔다가 그 가정에 실패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화풀이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요?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의 사사인데, 나실인인데,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그 모든 것들 다 깨뜨려요. 마지막에 머리카락 하나 남았는데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비참한, 눈 뽑혀서 노예가 되었어. 비참하게
마지막에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 더 많은 수천 명을 죽이고 끝나버리는 인생. 우리는 이 삼손을 보면서 이 두 가지 그의 아주 위대함과 그 비참함을 같이 보는데, 하나님이 이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유 저것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자랑하는 내용이 바뀌는데 비슷합니다. 좀 젊었을 때는 돈 자랑하고요, 그 돈 자랑이 소용없을 때 나이가 되면 건강 자랑이에요. 근데 건강 자랑도 이제 소용이 없을 때쯤 되면 그 다음에 자식 자랑합니다. 근데 이 자식 자랑이요, 그 철화에서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드시면 그때 됐을 때 자식 자랑하는데, 그 자식이 보통 그분들이 자랑하는 자식들이 다 불효자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아들은, 좋은 자녀는 누구냐면, 지금 어렵게 살아도 지금 내 옆에서 날 도와주고 내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내가 간지러운 데 있으면 긁어주는 자녀가 진짜 좋은 자녀예요. 진짜 자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일을 서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삼손이 다 우리 자녀라 오늘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면 좋겠어요.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왜 마노아의 부부 이야기를 먼저 설명하고 그렇게 그 마노아의 부부를 통해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삼손은 마노아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마노아의 열매라는 것이 이 나실인의 언약을 아주 제가 처음에 가정했던 이 두 가지 중에서 아주 잘 이 나실인의 언약을 잘 지키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양육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 1번이에요. 저는 그래서 삼손과 같이 연약한 사사가 탄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정답과 같이 얘기하고 정답으로 살고 정답으로 가르쳐서 그 정답 같은 자식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우리 자녀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오늘 고백하시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실인의 의미가 뭐냐면 거룩한 자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바쳐드리는 자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부모 되는데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 자가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조차도 우리를 그렇게 그때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마음대로 한번 다 살아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내 걸 다 가져가서 허비해도 괜찮아. 그렇게 자녀를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는 꼭 돌아옵니다. 그 자녀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면 그 자녀는 굉장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삼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주님께서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부모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